가수 김도향 씨가 45년생이시니까는 지금 이제 71살 되시는데,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쓴 노래 중에 하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익숙한 노래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노래 가사는 이렇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가는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또 노래이기에 또 그런 대중적인 노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종종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남은 후반전 인생은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보처럼 살았다는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고백이라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유사하게 참 바보처럼 살았던 젊은 날의 삶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바보 같은 삶, 그 이후에 달라진 자신의 삶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보같이 살았던 삶을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는 것 같은 삶이었다는 그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그 왕은 지난주 우리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 머니게와 함께 소개한 바가 있어요. 1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의 허락을 받고 손을 들어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21장 40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연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슈처에 불과합니다. 변명하되라고 하는 1절 끝에 나와 있는 변명한다는 게 defense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변호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변호가 자신이 무죄임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죠. 변호하여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기를 이런 내용들을 말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변증할 수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재판하는 이 법정에서의 문제,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서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 유대인의 종교를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드디어 대화가 될 수 있겠군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유대인의 종교를 모르는 자들의 그러한 총독들이 질이멸렬하게 질질 끌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 문제입니다. 당신은 종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을 많은 분들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서 종교적으로 이거를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그 가치관을 결정하는 게 신념이잖아요. 그 신념을 자극하는 게 신앙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을 하고, 그 가치관이 행동 양식을 만들어놔요. 행동 양식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한 이면에는 그 사람은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의 그 이면 속에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면에는 물론 세계관이라는 표현으로 쓰긴 하지만은 결국은 종교 문제가, 신앙의 신념의 문제가 가치관을 결정을 하고, 그 가치관이 삶의 양식을,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그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건 종교적인 문제인데 당신이 종교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의 종교를 알아요. 그러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복음을 변증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기회를, 법정에서조차도 전도의 기회를 갖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성경의 근거 위에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를 그는 변증을 해나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젊었을 때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젊었을 때 생활. 이 젊었을 때의 생활이라는 그것이 이문열 씨의 젊은 날의 초상 이런 걸 연생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젊었을 때 생활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10대, 20대 때 젊은 날의 생활이 있었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10대와 20대 때의 삶이 어땠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마다 뭐 평가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전에 우리 김도양 씨가 말한 것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후회로움이 종종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의 생활은 몹시도 후회로운 바보같이 살았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젊었을 때 생활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젊었을 때 생활은 바리새인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생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적인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활, 율법주의자, 율법적인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혹은 율법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강조하며 살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서는 십계명이고 넓은 의미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 그런 내용들이 바로 법이에요. 율법. 더 넓은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일 수가 있는데 그 율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고 등등의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은, 이들의 삶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좋은 점이겠습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 그건 중요한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존중한다, 좋은 자세죠. 율법을 우선으로 한다, 율법에 근거한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것도 좋은 자세인 거예요. 법을 따르겠다, 그 자세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율법하는, 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위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위선자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해요.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실상은 실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실제 상황 속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이 뭘 만들어내냐면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마라, 율법이잖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 강조해요. 그러면서도 실제 내 상황에서는 음란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면의 실제 삶 속에서는 간음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위선자의 삶인 거죠. 이거를 꼬집는 게 나다넬 호선의 주홍 글씨라는 책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율법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은 탐내는 게 있어요. 남의 것을 갖고 싶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게 내 안의 본성이에요. 그런 나의 본성과 율법의 요구 앞에서의 갈등이 위선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너희들은 위선자다. 법을 지킨다고 율법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더러움과 추한 것은 너희들이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꼬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야, 그놈의 율법 강조하지 마. 그건 위선자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율법 폐기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까지 율법은 필요 없어. 사람은 자기 삶에 정직해야 돼. 그냥 우리 본능에 충실하고 우리의 삶에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 본능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 그런 또 타락한 삶이 막 나타나고 그것이 멋이고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자유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강조했을 때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보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은 여기 그 단계를 나가지 못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과 율법이 주는 정신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그 율법을 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딱 잡고 견고하게 붙잡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 죄인이잖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내가 꽉 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딱 대비해 봤을 때는 그 율법이 강렬하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야. 율법이 말해주는 그거예요. 너 법 다 안 지켰잖아. 너 생각 속에 보지 말 거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거 듣고 말에 대한 실수가 있었고 뭐 막 이게 율법이 너 죄인이야. 그 율법이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죄와 벌. 죄인은 벌이 따라와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이거죠. 율법을 우리는 놓으면 안 돼요. 율법을 잡으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에겐 벌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행이에요. 그런 시기와 싸움과 분쟁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 법, 죄로 인한 그것으로 내 안에 벌이 주어진다고 율법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죄인인 네가 가져야 될 최종 최후의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 법정에서 판사, 검사가 하는 그런 정도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영혼 문제가 결정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죄값으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죄값을 받는다. 이게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을 누가 잡고 싶겠습니까? 율법을 잡으면 잡을수록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 죄책감에 시달리죠. 너 벌 받아야 되잖아. 너 벌 받아야 되잖아. 그게 괴롭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안 듣고 싶어요. 그 율법이라는 걸 놓고 싶은 거죠. 왜? 그러한 그 두려움, 갈등, 아픔, 무서움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손을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내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이 율법의 또 하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너가 죄인이고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면서 또 하나 강조해 주는 게 있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로움, 율법의 삶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약이 어디 있나요? 그런 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철학이 있나요? 그런 어떤 권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 대안책을 말해주고 있죠. 너의 그 죄와 그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찾으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누구를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 상태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를 전도하는 변증의 상황 속에서 4절에 젊은 날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5절에 바리새인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부족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누누이 보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에 할 수 없는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바리새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을 자신도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테니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어진 7절에 구약의 12지파들이 밤과 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면서 그리고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소망이 뭐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밤과 낮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것,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를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번향에 대한 소망이기도 한 것이에요. 8절 말씀,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건이 사실임을 입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째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그 정도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바보같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9절 말씀에 자기도 못 믿었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못 믿었었다는 거잖아요.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러한 바리새파로 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류가 붙잡아야 될 그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적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뭐냐면 10절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그 옆에서 찬송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송 투표를 했어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는 여러 번 형벌을 가해요.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심히 격분했어요. 심지어는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게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신경 쓰지 마. 예수 관심 두지 마. 예수 필요 없어. 예수쟁이들. 그들은 무당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에 관심이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 못 믿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배울 만큼 배웠거든. 내가 생각할 줄 알거든. 그런데 예수는 더 이상 기대면 안 돼. 저 예수는 아니야.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옳거든. 그리고 예수를 무시했고 예수를 거부했던 바보 같은 자신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순간 찾아왔다는 것인데요. 13절 말씀서부터 자신의 그의 변화되는 삶의 과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 22장은 천부장 앞에서 여러 유대인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나요? 13절에 보니까 대낮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였었을 때 하늘로부터 해가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쳤어요. 무슨 엑스레이 광선 같은 것도 아닌 환한 빛이 비치면서 동해 가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사오라, 사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넘어질 때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명했습니다. 그 실명한 상태에서 뭐가 열리기 시작했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 모든 행실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만났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내 모든 행실을 알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박해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것으로서 그게 네가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이것이 이 사건 이후로 속담이 되어버려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는 의미로 속담처럼 쓰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게 뭐냐면 가시체는 소를 길들이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채찍이에요. 그거를 소가 뒷발질해요. 가시 찔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가시체가 코끼리를 쓸 때 쓰는 가시체가 있고 글자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소를, 그 다음에 다양한 가시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2m짜리의 나무의 끝에다가 쇳덩어리와 혹은 날카로운 짐승의 뼈 같은 거라고 갈고리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소를 몰 때 회초리로 소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 안 듣는 소를 향해서 이런 가시체를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주인이 으랴 으랴 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요.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갖다 확 찔러요. 그러면 매 그러고 막 빨리 가죠. 혹은 소가 고집부려요. 그냥 씩씩대면서 가만히 안 가는 거야. 막 가만히 고집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체를 갖다가 또 다리를 팍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러고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가 승질나가지고 나도 한 성질 하거든. 그러면서 막 들이받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찔러야 되겠죠, 그냥. 그런데 이 소의 이런 행동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 살덩어리에 그걸 멍들게 만들고 붓게 만들고 피를 쏟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뜻하신 바를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바보처럼 살았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율법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을 거역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하면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이, 나의 고집이 내 몸에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몰랐던 무지가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냐면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냐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게 했냐면 내가 나를 아프게 한 거예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미간한 바보같이 살았던 삶인 것이지.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이 바보 같은 삶이었구나,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15절 말씀에 뭐라고 던집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와 같이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의 삶은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굽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여 당신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죽은 목수의 아들이요, 로마의 사형수요, 30대의 젊은이요,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 당신은 누구이기에 사람이 바뀌고 인류가 바뀝니까? 예수 당신은 누구이기에 탕자가 바뀌어 성인이 되고 인신매매하던 노예 상인이 바뀌어 섬기는 자가 됩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이길래 방황하는 인생이 당신 앞에서 삶의 목표를 찾고 허무한 인생이 당신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이길래 창녀가 변하여 고귀한 사람이 되고 도둑이 변하여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이기에 어둠 속에 울던 자들이 광명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이기에 묶였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이기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이기에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도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는 누구인가? 주님은 바울의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그동안 무시했던 예수라. 나는 그동안 네가 무관심했던 여겼던 그 예수라. 나는 그동안 네가 나를 대항했던 바로 그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위인전집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었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나의 무시와 나의 멸시와 나의 무관심과 나의 대적 앞에 묵묵히 그 모욕을 참고 계셨던 살아계신 분이었었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도 인생의 사명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토록 선진들이 예언했고 율법이 얘기했고 그것에서 새롭게 발견된 게 아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그 예수님으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명이 증인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목격자 증인이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처럼 바보같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 증인된 삶, 예수 얘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떠주게 하고 싶어요. 이젠 자기처럼 어둠의 사건자가 아니라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고 죄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한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이 보이신 것으로 거스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이 뜻을 거스리는 건 또 한 번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장에서든 도시에서든 어른이든 아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20절 말씀에 그는 이제 말하고 있죠. 20절에 말한 이 이야기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혹은 온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바보같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가시처를 뒷발자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메시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인류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을 잡아주기려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싶어요. 예수 얘기하면 귀를 막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잠을 자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이잖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기승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사역 속에 사탄의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또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강렬하게 반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강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위기 속에서 핍박과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높고 낮은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모두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평등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겠다고 약속했던 성취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야기는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느 날 생긴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구약에서 말했던 사건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23절 말씀에 증언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것 증언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한다는 것 증언했어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요나의 그런 기적의 사건과 이사야 60장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장황한 느낌이 듭니다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두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 돌아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후회로운 인생이 있었어요. 그 인생은 마치 소가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삶이었었어요. 그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속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내 모든 행실을 아시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 인생 속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그의 삶 자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너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더 이상 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라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새 생명과 위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도, 저 북미, 남미에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시간 내서 얘기한다면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의 지금 대선을 보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얘기하고 싶었던 선각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강조하고 낙태를 합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이야. 내 잘난 맛에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나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도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으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시간은 많이 됐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았나? 살아온 내 삶의 뒤안길에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것 같았던 그런 내 삶은 없었는가? 바보 같은 삶, 참 바보 같은 삶. 반주 계속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못자국 난 손으로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을 노크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눈빛을 보시고 주님의 그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바보처럼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실수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평생을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린 이의 정성과 기도 제목을 헤아리시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